네, 시작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먼 시넥.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개발서의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Why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우리 골드 서클이라 가지고 우리 이렇게 관역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가장 중심에 Y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클에가 How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서클에가 What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으로써 자기를 개발해 나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가장 중심에 있는 Y입니다. Y.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말입니다. Why.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여야 되지? 이해가 되시죠? Why.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 빗대면 왜 교회에 있는가? 나는 왜 교회에 있지? 왜 교회에 있죠? 나는 왜 믿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지? 왜 믿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자기에 대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질문, 왜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가? Y에 대한 내 자신에게 행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Y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뭡니까? How. 어떻게?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복 받으려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왜라는 것에 대해서, 왜라는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what,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이 핵심입니다. 자, why, 왜 핵심이 why일까? 믿음에 대한, 또 삶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직장에 대한 철학의 부재.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Y를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자기 철학이라고 그러죠. 자기 정체성.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원시인들도 분명히 철학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문명이 없다고 해서 철학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부재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Why라는 질문을 통해서 철학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구원 얻으려고? 근데 너무 좀 너무 멉니다. 너무 내가 손에 정말 안 잡히는 느낌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네, 일단 저는 구원 얻으려고 답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또 해가 나가는 거죠. 한때 육신으로 있으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면 뭘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요. 왜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비방해도 내가 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저는 그냥 참아요. 왜요?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다 보상해 줄 거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지옥인데 무슨 천국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세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뭔 교회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다.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지금 내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내세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현실에서 누려야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세라는 강박관념, 그러면 내세에 가서 죽고 나서 우리는 복 받을 것이다.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곳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그런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내세에 대한 강박관념이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누리려면 지금 누려야 될까요? 죽어서 누려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 천국을 준다고 하면 여기서는 진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천국 가서 위로받고 뭐 눈물 닦아주시고 뭐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살면 살아가는 있는 동안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야, 너는 인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지옥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된가요? 내세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럽니다. 아, 죽고 나면 복 받을 거야. 그죠? 구원을 다른 말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또는 부활.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아로서의 삶, 그리고 때가 돼서 출산 이후의 삶,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린 욥은 잘 알죠? 욥은 등장부터 의인입니다. 등장부터 의로운 자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욥에게 10명의 자녀와 많은 종과 재물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정말 한날에 자녀가 떠나가고 재물이 없어져 버리고 병들고 그리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 뭐라 하실까요? 이놈이 웃기네. 지가 더 의롭대. 하나님 자체가 의인데 지가 의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아. 그때 그 음성 듣고 욥은 무릎을 꿇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 어디 있었느냐라고는 그 욥기 42장 말씀인가 그 말에 저도 꼬부라졌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 놓을 때,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고자 하실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영적인 걸 떠나서 이 물리적인 걸 생각했어. 그래요. 영적인 것은 놔두고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 서요. 그랬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공룡이 돌아다닐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있지도 않았죠. 그때 욥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부터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 욥기 40 몇 장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의롭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대요. 그렇게 했던 그 욥이 하나님의 대화 한마디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든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10명의 자녀와 많은 종과 아내, 재물, 이런 신념과 믿음까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언제 끝났을까요? 욥의 시험이 언제 끝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시험이 끝납니다. 결국 욥이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기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신념, 이 믿음,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나는 저만 점도 없고 흠한 점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철저하게 살아왔어. 나는 누가 봐도 의인이야 라고 했던 자기의 그 신념, 자기의 이거 완전히 탁 내려놨을 때 이때 죽은 거예요. 근데 실제 욥의 생명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 욥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까지도, 내 것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니까 다음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시험이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으면서도 문제는 이거예요. 욥이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렇죠. 욥이 시험이 끝나고 모든 이제 몸도 다 회복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다시 회복시켜줘요. 아내를 다시 만나게 하고, 재산을 늘려가게 하시고, 종을 늘려가게 하시고, 자녀를 늘려가게 해주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대로 또 회복시켜줘요. 더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새로운 제2의 삶을 살 때 앞에 있었던 삶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앞에 있었던 10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끼어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10명의 자녀 중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어떻게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죽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의 자녀라도 살아서 다음 이 새롭게 열리는 이 삶에서 있다면 욥이 어디를 생각해야 될까요? 지난 날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한 명 남아있던 이 자녀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정말 이전의 삶을 싹 지워버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죽여서 내가 너무 슬프다, 내 재산이 없어져서 슬프다, 이거 알려고, 이거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너의 삶은 너에게 믿음이 완전히 죽어졌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앞에 있었던 삶은 싹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욥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쩔까요? 내가 지난날에 이런 잘못도 했었고, 이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었고, 후회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을 볼 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는 것일까요? 아직 안 펼쳐졌다는 것일까요? 아직 안 펼쳐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었다, 거듭났다,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는 것은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도 지난날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이나 지난날의 잘못이나 지난날의 부끄러움이나 후회스러웠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욥처럼 전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 중에서 부끄럽고 민망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랬었다라고 빌립보서나 디모데전후서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삶을 붙잡고자 말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삶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내가 옛날에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의 흠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 죽이고 핍박하고 내가 다 했는데 지금은 상관없다. 왜요? 왜 상관없어요?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을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날에 얽매여서 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난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게 변화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 후회되는 일, 민망했었고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내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거듭남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 혹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혹은 미래적이거나 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뀌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의 삶에 멍매이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 구원받은 것일까요? 안 받은 것일까요? 삶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삶이 내 믿음을 증명해 줘요. 부끄럽습니다. 거듭나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내가 죽어서 해주는 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뚜렷이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모습, 바울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삶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언제 받을 것입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건데요. 네, 믿음으로 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원은 현실적이며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은혜에 감사하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이게 문제죠. 오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상처가 많답니다.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시간 지났으니까 좀 덮어주지.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용서하지.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용서는 하는 걸까요? 용서가 되어져야 될까요? 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이 되어져야 될까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이 내가 사랑을 하느냐 사랑이 되어지느냐, 내가 용서를 하느냐 용서가 되어지느냐, 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용서가 안 돼.
이 분하물이라는 것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있어요. 덮어두고 있어. 속은 지옥이야. 막 시끌시끌해. 근데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용서할게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네, 제가 먼저 용서할게요. 이러고 있어. 근데 속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분냄이 가득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요? 구원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뭐가요? 기쁨이 됐든 사랑이 됐든 용서가 됐든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 변화된 자의 삶으로. 그래서 속은 상처투성이고 분냄이 가득한데 웃으면서 제가 용서할게요. 제가 너그럽게 용서해. 이거는 정말 이중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특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딱 그 위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예수는 저 보좌 위에다 딱 올려놓고 거기 있으세요. 나는 여기서 당신의 이름만 부르고 있을게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일까요? 이게 예수를 아는 걸까요? 이렇게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배를 위해서 또 가정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삶으로 또 옆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자기의 명예와 또 가정과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본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자, 만약에 바울이 결혼을 했어. 만약에 바울이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봤을 때 좋은 남편일까요? 빵점짜리 남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내가 봐도 빵점인데 옆에 장모님이 보고 있어. 그럼 어쩔까요? 저 사위는 땡겨 남편 안 보고 저러고 있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신 분 계실까요? 바울이 결혼 안 했으니까 만약에 결혼했으면 바가지 엄청 긁혔을지 모릅니다. 안과 밖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전혀 새로운 삶을 제2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위해 살아갔다면 제2의 삶은 생명 전하는 것만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삶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을까요? 자, 바울의 아버지가 봤을 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삶이 멋있게 보였을까요? 깝깝하게 보였을까요? 깝깝하지 않았을까요? 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얻으려고, 생명 얻으려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제2의 삶이라는 그 부분, 내가 포기해야 될 것과 내가 새로 얻어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배워서 혹은 훈련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살아가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욥이란 사람이 이 사람 육체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시험을 받기 전에 욥이든 시험 받은 후에 욥은 똑같아.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똑같아. 사울 때 바울이나 바울로서의 바울, 그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 마인드, 개념, 철학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극적인 어떤 완벽한 변화는 없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내 마인드, 내 철학.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Y가 바뀝니다. Y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내고 Y가 바뀌니까 How가 바뀌고 What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뭐 금식을 하고 뭐 백날 백뭘 해도 안 바뀝니다. 마인드가 안 바뀌어요. 철학이 안 바뀌어요.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어요? 중심이 안 바뀌어요. 마인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용서하긴 하는데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상처와 분과 억울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를 했다고 하면 야, 이거는 내가 한 것이 돼버립니다. 용서는 하는 걸까요?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 걸까요? 용서는 되어져야 됩니다. 용서가 되어지려면 내가 용서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하는 걸까요? 사랑이 되어질까요?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하는 것 같아, 사랑은. 그런데 사랑이 되어지는 것은 나는 하기 싫은데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야, 이게 참 한 끗 차이인데 이 존재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10절 말씀,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에안타스 엔톨라스 무테레세테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메네이테 거할 것이다. 엔테 아가페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카도스 에고타스 엔토라스 투 파트루스무 테테레카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것 카도스 같이 카이 메노 아웃 엔테 아가페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으므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같이 나의 계명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답이 나오긴 합니다. 계명, 엔톨라스는 필터라고 그랬죠. 필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로서 지내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 아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자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제 마음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내 아내와 지내면서 내 아내와 다투면서 내 아내와 화해를 하면서 내 아내와 같이 살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 아내 스스로 내 아내에 대한 정보가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제 아내가 싫어하면 이 안에서 마음이 브레이크가 걸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아내에 대한 계명이 됩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으로 이거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왜 안 좋지? 내가 말을 안 입히겠구나. 내가 행동을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구나. 눈빛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빛만 보내도 애들이 떠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긴장합니다. 왜요? 아내 마음속에 저에 대한 이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엔톨라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가 일어납니다. 아내가
좋아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제 안에서 적당히 걸러내고 단속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내 마음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불화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는지 자녀가 알지 못하면, 또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무시하고 부모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왜 우리가 요즘에 부부간의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까? 이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경계, 서로에 대한 주의,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엔톨러스. 그러니까 불화만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건 정말 웃긴 일입니다. 제가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소통을 잘 못해요. 저도 제 마음대로만 살지 소통이라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소통이 안 된가?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 집에 살지만 너는 너, 나는 나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웬수도 이뤄낼 수가 없을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줘. 이게 한 가정의 삶에서 되어질 말일까요? 정말 멋있는 말 같아. 그런데 이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집에 혼인 신고는 해서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상대 혹은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상대에 대한 기본 정보 혹은 상대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엔톨라스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엔톨라스 계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상대에 대한 정보가 세워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이건 교인이면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야. 내가 목사라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이런 스스로의 양심적인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 다르고 이 두께가 달라서 내 계명으로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워놓은 이 계명으로는 이걸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계명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딱 세워지면 주님이 원하는 것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계명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계명으로 채워져야지 내가 원하는 계명으로 채워졌으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주님의 계명으로 채워지면 주님의 계명으로 세워지면 주님이 원하는 것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자, 제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철학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철학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인문학 강의를 자주 듣게 되면 그냥 좋다, 참 말 멋있겠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죠. 그 멋있는 말, 그 듣기 좋은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고 내 마음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에서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관이 돼버립니다. 아내가 계속 인문학 책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제 인생관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보를 듣고 내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주님의 계명으로 내 안을 채워야만 내 삶이 누구의 삶으로 바뀌어질까요?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정보를 내 안에다 막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채워진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제2의 삶을, 구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기 싹 바꿔줘야 돼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바꿔줘야 돼요. 뭘로? 주님의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채우려면 내 필터가 아니라 주님의 필터가 필요해요. 주님의 엔톨라스가 필요해요. 내 기준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내 양심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 걸로 세워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뭘 찾아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단순히 11조 해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되고 뭐 때리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이거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아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을 느껴보셨죠? 안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죠? 느껴보셔야 되겠죠?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에너지를 포기하고 밥을 준비했어. 저녁밥을. 고기를 맛있게 구워줘서.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오히려 기쁘죠. 나는 먹지도 못해. 기름은 온 사방 튀고 손 데이고 그런데도 기뻐. 왜 그럴까요?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사랑이란 거죠. 설교로 들으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지금 재미없으신가요? 이건 설교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로 듣으면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알고 있는 말 또 하고 있네 라고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이라면 결코 지루할 수가 없죠. 왜요? 내가 구원받았고 제2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길을 제시해 주는데 지루하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재미없어요? 지난날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열심히 오늘도 교회 앉아있으면 되지. 뭔 설교가 이렇게 길고 지루해. 재미없어. 이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새로운 삶에 대한 정보가 와야 돼. 차에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차가 이상하게 산으로 가네요. 왜요?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 길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른 길로 뚫리고 빠른 길로 뚫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안 하니까 내비게이션은 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재미없는 겁니다. 네,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그런데 재미없고 지루하다? 이건 뭐예요? 나는 옛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보이면 산으로 가고 있고 바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억지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랑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사랑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이 되어지네. 다르죠. 목사가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목사가 사랑하라겠으니까 나 사랑해야 돼. 이거는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돼. 목사가 사랑이란 말 안 해도 사랑이 돼. 그게 뭐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바뀐 거예요. Y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나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상처투성이 미움투성이로 남아있다면 이게 뭐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도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잘못해서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아닌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사랑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받은 자가 됐죠. 상속받은 자가 됐죠.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죄 자체인 거예요. 죄는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잘했네 못했네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상태 자체가 뭐예요? 그 상태 자체가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설교 듣고 사랑해야지 하고 있으면 이건 죄예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되네. 어쩔까? 그냥 사랑이 되고 그냥 용서가 되고 이게 뭐예요? 이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진짜 미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뭐예요?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되어질까요? 사랑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니까 되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긴 합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이 말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라는 말은 정말 좋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세계를 이겨야 돼요. 또 그 세계에 살고 싶어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싶어하는 소망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하면 그런다고 하죠. 선교를 가려고 하면 그 나라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문화, 사람들의 습관, 사람들의 언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공부하고 가야죠. 옛날처럼 1800년대 우리나라 카톨릭 그 선교사들 왔던 것처럼 배 타고 가다가 우연찮게 왔네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 그게 1800년대는 그게 됐어. 신기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갖고자 하는 모든 정보, 그 나라에 대한 정보, 문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고 와요. 그냥 무턱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곧 개념이 바꿔져야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 뭘로요? 주님의 개념, 주님의 생각으로 내 안이 바뀌어져야 돼. 내 안이 안 바뀌어지면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타오타 렐라레카 휘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였다. 뭘 말했을까요? 히나 헤카라 헤에멘 엔 휘민 메이네. 다시요. 히나 뭐뭐 때문이다. 헤카라 그 기쁨이 헤에메 나의 그 기쁨이 엔 휘민 너희들 안에 메인에 머물러 있다. 여기 보시면 동사가 가정법이죠. 머물러 있다면 카이 헤카라 힘은 너희의 기쁨이 플레로데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11절 말씀이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너희들 안에 나의 기쁨이 거하여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말하겠다. 주님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느냐? 내게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해주려고. 이거 해주려고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앞에서 14장에서 쭉 이렇게 말해왔던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해주려고. 자, 여기 말씀하시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나에게 기쁨이 너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들 안에 나의 기쁨이 거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너희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안에 내게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이신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진짜 사랑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주님. 당연히 안 되죠. 왜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의 것이 다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죠? 우리는 맨날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품어주세요, 받아주세요. 안 되세요? 못했어요? 주님 못했어요. 목사님 못했어요. 왜 못했다고요? 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그래야 한 거예요? 기도하면 될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될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뭐다?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근데 진짜 평안해진 걸까요? 덮어놓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그건 뭐예요? 진짜 될까요? 덮어놨을까요? 이건 덮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체면이에요. 체면. 난 예배 드렸으니까 평안해질 거야. 난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난 찬양을 아주 뜨겁게 했으니까 평안해질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된 것 같아요. 됐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체면하는 거예요. 체면 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넘쳐야만이 먼저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정말 용서가 안 되고 미워 죽겠고 정말 분이 가득한데 분이 가득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만족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기뻐진다는 거죠.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어져요. 난 사랑이 안 되는데 안 하기 싫은데 사랑이 되어져. 왜요? 내 안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슬프고 외롭고 낙심되고 힘들고 고독하고 평안이 없고 지옥이 따라오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인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모든 상황과 현실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준비하면서 영화 하지원, 차태현, 박희순
그 배우가 나오는 바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보. 비하하는 건 아닌데 마냥 행복해하는 바보가 있습니다. 마냥 행복해. 비온 날도 웃고 슬퍼도 웃고 아파도 웃어요. 왜요? 현실과 상관이 없어. 뭐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보라는. 그래서 바보는 행복하답니다. 왜요? 상처를 안 받아봐요.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처가 안 돼버려. 바보는. 비하하는 말씀 아닙니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보가 돼버립니다. 왜요? 현실과 상황과 상관이 없이 삽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 낙담을 하죠. 내 상황에 슬퍼합니다. 왜요? 구원이 안 됐으니까.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2의 인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나는 나여 하면서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요. 구원이라는 말은 들어봤고 예수 안에 기쁨이라는 말은 들어봤고 예수 안에 평안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못 들어봤습니다. 진짜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로 평안하십니까? 그냥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면 저 자녀가 까불어도 해줘야 되는데 안 돼. 남편이 속삭여도 그러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살아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용납이 안 돼. 내 기준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누가 너를 정죄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다만 너 그렇게 살면 다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용납하신 걸까요? 삶과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기쁨의 사람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너무 그렇구나.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깎아봤는데 생활을 깎아봤는데 삶이 깎아봤는데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어쩌면 또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다른 거 없겠죠. 행복이죠. 만족과 행복이란 것에 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예수 교회에 있어도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죠.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 생활하는데 자기 돈벌이로 생각합니다.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돈은 많이 벌어야 돼. 왜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인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요? 예수 믿으면서 돈도 많으면 좋지. 네, 좋을 수 있죠. 그런데 핵심이 달라졌죠. 예수가 만족이 돼. 예수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예수 자체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 자체가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자 합니다. 하지만 육체를 위한 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채워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영원하지 못합니다. 육체를 위한 것은. 사람은 동방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감을 누립니다. 언제 성경의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뻐하고 평안했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죠. 마음이 기쁨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진짜 부족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마음이 행복해. 누구처럼? 바보처럼. 그럼 뭐예요? 그게 천국, 그 사람이 천국이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맨날 근심 걱정에 싸움에 불평 불만에 막 이러고만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다?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주님과 하나됨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합니다. 어디 있어요? 네 안에 있다.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주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였다고 마음은 지옥 같은데 의식적으로 웃으란다면 이건 사도 바울의 명령을 기만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은 지옥 같은데 얼굴만 웃고 있으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가진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물질이 될 수도 없고 내게 있는 상황과 현실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 기쁨의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자신을 우리 안에 주셔서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되어서 구원받았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믿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그럼 진짜 행복을 찾으면 어떨까 돼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바보가 됩니다.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과 상관이 없이 그냥 바보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바보를 안 좋아합니다. 왜요? 바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길 바랍니까? 아니면 나는 바보 되는 것보다 돈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왜 지금 다락방 강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